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신년 특별 새벽기도로서 승리하는 생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격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9절 한 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오늘 내용은 기본적으로 죄사함의 확신에 대한 것입니다. 죄사함의 확신 그러면은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그냥 그래 죄사함을 받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나는 죄사함 확신이 있다.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런데요, 이 죄사함의 확신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요, 이겁니다. 기쁨과 감격입니다. 기쁨과 감격.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냐? 아니면 기쁨과 감격 없는 삶을 사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사함에서 그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감격과 기쁨의 삶 또는 은혜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직 죄사함의 확신과 역사에서 나옵니다. 다른 감격은요, 금방 사그러듭니다. 그렇지만 이 주님의 죄사함의 내 죄사함의 확신과 이 역사는 저희 속에서 감격과 기쁨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 이거에 대한 확신과 그러므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 생활, 신앙 생활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기독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해주셨다. 마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송가처럼 내 죄가 사해지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줬다는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할 때 그 사람은 진짜 영적 생활을 충만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죄사함이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이 감격과 기쁨의 여러분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사실 죄에 대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죄의식, 이거는 물론 양심적인 사람도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은 사람들은 죄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없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고민하고 그런다. 기독교는 그렇게 특히 개신교, 특히 그것도 장로교는 죄에 대해서 맨날 얘기해서 사람을 무겁게 만든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 아는 것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이 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겁게 살아가면 참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1000명 있으면 1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정반대예요. 사람들은 죄의식 없이 살아가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매우 둔감합니다. 아니 무감각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알려줘야지만 돼요. 죄에 대해서 알려줘도 그걸 듣고서는 비웃어요. 그리고 또는 죄에 대해서 들어도 나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정말 그리고 그렇게 믿어요. 마치 자기는 하늘을 우러러보아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그만큼 깨끗하다고 스스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모릅니다. 어떤지. 그러기 때문에 이 죄가 내가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죄의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작이에요. 은혜의 근본은요,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게 은혜가 시작되는 근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도요, 사람들은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와서 그 은혜로운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전부 다 죄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의식이 있다는 것은 매우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창피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러한 이런 수치를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로 그 건강한 게, 그 양심이 다, 여러분 다 화인 맞은 것처럼 다 죽어가지고 느끼질 못해요. 마치 문둥병에 걸린 사람처럼 자기가 썩어가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받는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식 없이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불현듯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며 자기가 그 앞에서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거룩에서 문외한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강하게 거부하거나 그거를 느끼지 못한 사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자, 이게 보이시죠,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죄의식 때문에 고통받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강하게 거부하거나 그리고 오히려 꾸짖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진짜 구원의 기쁨은요, 오히려 죄의식을 느낌으로써 그 고통을 갖다가 알므로써 그 기쁨이,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 기쁨이, 그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기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죄를 대강대강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도 대강대강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거 봐주시겠지. 이건 그리 큰 죄가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 기억에는 스스로를 항상 괜찮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정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거리가 멀죠. 그게 교만입니다. 자기를 합리화한 교만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쌓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잡아놓고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말 안다면, 정말 선하고 정말 사랑하시는 거룩하심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 그리고 문둥병자같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에게 다가가는 그 거룩하신 모습,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봤을 때 저희는 그 앞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습을 보며 너무나 부족해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떠한 은혜를 주셨냐? 단순히 죄를 용서한다, 그거 정도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지옥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하나님 앞에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무죄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유죄한 사람을 무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유죄한 사람이 법적으로 무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뇌물을 줘도 안 되는 겁니다. 1,000,000금을 줘도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 사실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유죄 판결을 합법적으로 무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다 쏟으셨죠. 반란자의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없애주셨어요. 그건 죽음인데, 사단에게서 노예된 사람을 사단에게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셨고요. 완전히 끊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다시 만드셨고요. 죄에 오염되어서 박멸의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 죄에 오염되면은 어떡합니까?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박멸의 대상인데 죄에 찌든 사람을 정화하셨어요. 체질을 바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됐던 일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다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시오 인간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 다 이거를 다 당하시고 치르시고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끔찍한 처형으로서
그리고 또한 부활이라는 새로운 죽음의 몸을 영원한 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서 우리를 죄에 더 오염되어 더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란했고 그리고 완전히 박멸의 대상인 우리를 완전히 끊겨진 관계를 사단에게 노예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순전하게 새롭게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서 화목한 관계로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죄의 사함이에요. 엄청난 것이 거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나를 위해서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이 깨달음이 항상 이 깨달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울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격과 감사와 기쁨입니다. 감격, 감사, 기쁨 그리고 찬양 이게 막 넘쳐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에 충만하려면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왜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자랑과 그리고 나의 모든 주장이 다 쪼그라들고 그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고 주님을 따라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그거를 기쁨이라고 불러요. 그 기쁨을 알려면 계속 감사와 감격을 갖고 살려면 여러분 저희는 우리의 죄됨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됨을 깨달으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죄 사함의 확신이고 이게 바로 감격과 기쁨의 크리스찬 생활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다시금 내 죄와 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그 구하심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마음에 행복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저희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르고 그리고 죄인된 사람인데 이러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우리를 해방케 해주시고 사단의 노예됨에서 끊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우리를 지옥에서 떨어질 우리를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주사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버지로서 동행하며 찬양하며 해줄 수 있게 해주신 것 주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존 뉴턴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하는 고백과 찬양을 항상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찬양과 감격과 기쁨이 정말 씻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